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의 고수를 찾아가서 무술을 배워가지고 원수를 갚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를 또한 드라마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부모가 어떤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어린아이가 보고는 내가 언젠가는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지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라게 되죠.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의 고수를 찾아가요. 그리고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술을 배우게 되지요. 근데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는 산 밑에 있는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나무를 도끼로 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술을 배우러 왔는데도 무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술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을 시키지요. 그래서 처음에 무술을 배우러 왔던 사람들도 무술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을 시키는 것을 보고는 또한 어느 정도 하다가는 불만을 가지고 다른 고수를 찾아가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스승이 시키는 대로 참고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 모습 물을 길어와라 나무를 패라 뭘 해라 무술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고수가 됐구나. 이제는 무술을 가르쳐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무술을 가르치죠. 그리고는 무술을 다 배운 다음에 하산을 해서 원수를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치지 않고 무술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시킬까요? 우리가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무술 고수가 되기 전에 사람, 사람을 만들려고 또한 배운 무술을 가지고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그 무술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에 무술을 가르치지 않고 무술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되었다. 내가 이제 무술을 가르쳐도 그 무술을 가지고 사사로운 또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무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무술을 다 배운 다음에 부모의 원수를 갖게 되죠. 근데 부모의 원수를 어떻게 갚습니까?
원수를 죽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용서해주고 싶은데 싸우다 보면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을 베푸지요. 용서를 하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은 무술의 고수가 되기 전에 스승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또한 그런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함으로 갚는 그런 것으로 영어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여러분 소명을 받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슬프답니다. 왜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아이라서 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못 됐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위대한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 것이고 또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더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식으로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 여기에서 누가 기억납니까? 모세가 기억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여러분 학문도 출중하잖아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자라났기 때문에 배움도 출중해요.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곧 자격이 없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함께 하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다. 무슨 말을 할 건지, 어디로 갈 건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그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예레미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가요? 여기 보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러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뽑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일은 반대가 심한 거예요. 반대가 심한 거. 뽑는 거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뿌리가 깊을수록 뽑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파괴하는 것, 물론 요즘은 쉽게 큰 건물도 쉽게 폭파해가지고 쉽게 파괴하는 때도 있어요. 파멸하는 거, 넘어뜨리는 거. 옛날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반대가 심한 거예요. 반대가 심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것 고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섬김이 있어서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잖아요. 나도 힘든데 내 스스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힘든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을 여러분 고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져요. 또 부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 남편이 쉽게 알았어 하고, 여러분 부인의 말을 듣습니까? 그래요? 우리 안 목사님 많이 변하셨네.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 어렸을 때도 잘 고쳐지지 않잖아요. 장성하면 더더군다나 고쳐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이 고든 사람들이에요. 목이 고든 사람.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뽑고 또한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래요.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당했는지.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죽을 고비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선지자들이 고통받은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했다면 그들은 고통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한 거죠. 순교당한 것이고, 또한 죽음의 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그 말씀을 증거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말을 하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죽음의 땅떨어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전해야 돼요. 왜? 그것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참 선지자일수록 더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고통 안 당했습니다. 환영받았어요. 왕한테도 환영받고 백성들한테도 환영받았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고통당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넘긴 사람도 많고, 심지어 이사야는 순교당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당하셨어요. 고난당하지 않을 그분이 고난당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들을 구원하는 자료로 인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고난당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건설하고 심으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집을 새롭게 지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옛날 집 부시고 새로 져야지. 다 쓰러져 가는 집 위에 여러분 집을 세우면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짓는다고 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 의도는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을 떠오라고, 또한 장작을 패라고, 무엇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시켰던 그 의도가 뭐예요? 사람 되라고. 배운 무술을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처음부터 시킨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새 술입니다. 복음이 새 술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건설되고 심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세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은혜도 구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훈련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